기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리의 불빛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연말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탄절이 주는 특별한 정서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탄절 그 주간 그때 그 느낌, 그 분위기가, 그 설렘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그때의 그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성탄절이 되지만 막상 그 성탄절이 되면 기대만큼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듯한데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남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올해의 성탄절은 좀 더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왜 우리는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888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에게 사랑을 받는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속 배경을 보면 참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소품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유행어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아주 깊은 공감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 아이들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세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보면서 온전히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장면에서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있었던 장면이 나왔는데 제 아들이 그 장면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절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선행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왜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왜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왜 제가 죄인입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법 없어도 사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질문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죄를 판단할 때에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저질렀는가?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범했는가를 봅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해서 요리에 묻겠다라는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죄 판결이 났었어요. 누가 이러한 음모를 꾸몄냐면 미국 뉴욕의 경찰관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13년도 3월 배심원단은 이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그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자신의 부인과 다른 여성을 어떻게 살해하고 어떻게 요리할지에 관해서 네티즌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컴퓨터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범죄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식인 경찰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뉴욕 법원에서는 인터넷 대화는 공상에 불과하다,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석방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항소법원 이 판사는 공상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습니다. 범행 의도가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한 사실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인됨의 판단 근거는 행동이다, 액션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질렀는가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무엇을 저질렀는데요?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액션을 죄인됨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됨의 근거는 액션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관없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의 자녀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에 그는 이미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평생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죄인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자손들, 모든 자들이 죄인의 후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 스스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죄라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음욕도 간음한 것이다. 미움도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라도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치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대신 질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볼 때에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먼저 뱀에게 저주하시죠.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요, 일반적인 어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순은 원래 동사, 주어, 목적어 순인데 그 어순을 깨고 목적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됨입니다. 왜 먼저 앞에 내세웠냐면 문법적으로 볼 때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여자와 뱀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됨을 놔두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됨을 놔두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와 뱀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너희와 영원한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언의 성취의 말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 문맥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한 세상 속에서 지옥불에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구나.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영원한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어떤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그들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게 사용하겠지만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로 보고 그날을 이용합니다.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신분이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 한 2, 3주 남은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2-3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으신 놀라우신 그러한 그 고통,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절기를 보내는 것처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해 주시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번 성탄절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기념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구석에 우리가 밀어다 놓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즐거워하는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주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원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아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만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이디어들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왔던 시절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인하여서 즐거워야 하지만 주인은 사라져버리고 주인공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이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